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MTS 교재 제2권 성경 가이드 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뭐 자세하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개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며 사는 자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 가이드 학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죠. 여기 보면은 1과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2, 3과에서는 구약 성경 들여다보기 해서 구약의 개요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 5과 신약 성경 들여다보기, 또 6과 성경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7과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과가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샵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어떻게 통독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실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은 7과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가이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ESV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성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성경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날마다 예배 마치고 이제 교육관에서 이 책을 가지고 영어 성경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1과 성경에 대한 이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대개 4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 있는 것과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성경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의 개요, 구조와 내용이 대략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기존에는 이것을 갖다가 한 2, 30분씩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너무 길다라는 중론이 많았고, 그리고 또 좀 내용이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줄이고 좀 더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한 과를 한꺼번에 혹은 많은 경우 둘로 나눠서 하지 말고 한 과에 4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4가지를 하나씩 한 번에 함으로써 좀 더 짧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 가야 될 자세,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2번, 3번, 4번 따로따로 이렇게 짧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 이것만 오늘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원어의 세오 푸뉴스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세오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의 히라보 단어입니다. 이 동사에서 이제 이게 명사화 돼가지고 이렇게 들여왔는데요. 이 푸뉴어라는 말에서 푸뉴마라는 말, 성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 이 푸뉴바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 다시 말해서 이제 원어로 느샤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샤마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나파, 나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제일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돼야 되지, 일반적인 소설이나 뭐 시나 이러한 문학작품이나 혹은 역사서와 같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할 것인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사람들이 적은 것이고 필사한 것이고 그것이 번역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불어넣어서 그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봐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이 단순히 이성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서의 성경 말씀 그 본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신앙으로 접근할 지식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이 신앙의 눈으로 접근해야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제일 목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만 이해하는 이러한 습관에 빠지거든요. 그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성경을 읽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단순히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접할 게 아니라, 대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수식할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수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성경 읽는 순간 성경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Bible interprets us.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라는 것을 도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만 봐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읽혀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느냐 이것을 반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튜닝해 나가는 이러한 도구로서, 그러한 통로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단순히 지적 탐구에 대해서는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내가 듣고 쫓아야 될, 우리가 청종이라고 하죠. 듣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뜻으로 그렇게 대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여러분의 평생의 동반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보죠.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법을 갖다가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배치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혹은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이 말씀 성경을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객관적인 연구의 대상 혹은 뭐 내가 이해해야지만 받아들여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상관없는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읽혀지면 성경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성경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듯이 이 말씀은 나의 평생의 동반자다. 이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가까이 하고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특별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서로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만 알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그들도 믿지 않은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대해야 할 가져야 될 자세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눈으로 봐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평생의 동반자로 삼아라. 그리고 항상 가까이 하고 전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읽어왔던 것처럼 성경의 기록과 전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은혜로운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